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생일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맺게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죄의 강한 속박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드넓은 구원 평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적인 뜻에 따라 사는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이들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이 화음을 이루게 하시고 제가 그 다름에 얽매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은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부제는 은혜는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곧 인간관계에서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힘과 기쁨을 받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중에는 서울대학에도 해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키울 김재철 AI 클래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선발되는 학생들은 수학, 컴퓨터 과학, 딥러닝, 의료, 법률, 인문사회학을 합친 융합 교육을 받으며 학사와 석사 과정을 5년 안에 모두 마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갈래의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한 갈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갈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2절에 따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까지도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내부의 증거를 맞춰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름, difference, 다름과 차이, distinction, 차이, 다름과 차이를 넘어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하게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권고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 다수 머저리티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자, 더 스트롱, 강자로 지칭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표나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을 특별히 중요한 날로 여겨야 한다거나 또 명절도 다른 날과 똑같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다수는 소수, 머저리, 마이너리티를 비웃고 소수는 다수가 죄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보다는 누구를 위하느냐, for whom의 문제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상대의 행동이 어떻든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행함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함께 간직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 인생의 생사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라 하는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곧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이 발표되는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빌어서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잠깐 서울대학에도 해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를 30명씩 10년간 300명을 키울 김재철 AI 클래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수학, 컴퓨터 과학, 딥러닝, 의료, 법학, 인문사회학을 합친 융합교육을 받으며 학사와 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모두 마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원그룹을 창업한 김재철 회장은 서울대 김재철 AI 클래스에 2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앞서 한양대 한양 AI 솔루션 센터에 30억 원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에 54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회장이 약정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824억 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소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인간을 알고 계시고 인간을 보살피십니다. 저는 로마서 14장 말씀을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한다면 어떤 교회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3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3원칙 첫째는 은혜의 삶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생각이나 의견에 정중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 타인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찬찬히 살핍니다. 한 사람의 음악, 음식, 예술 취향은 다른 사람들의
호불호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이 비판받지 않고 남과 다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용납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줍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며 다른 사람이 비판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판받지 않고 다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다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용납은 다른 사람에게 다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줍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안심하고 그들의 본디 모습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에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경건한 대립은 분리를 부릅니다. 경건한 대립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옳은 일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신념과 타협해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굳게 지지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관계는 포기해야 합니다. 은혜의 3원칙 둘째는 은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냥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한 정의와 자비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엄격하게 맞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범죄한 사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태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3원칙 셋째는 은혜에 대한 헌신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심판관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이유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인피니트 knowledge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만 간신히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다른 이유는 나는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수, 넘버, 양, 퀀터티, 공간, 스페이스, 타임, 시간. 나는 수, 양, 공간, 시간 같은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마다 우주의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처럼 결정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정죄만 할 수 있지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속죄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희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정죄는 거부당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남을 용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참고 내버려둘 수 없으며 곧잘 다른 사람의 심판관이 되려 하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갈 때 이루어질 영적 신기루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용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놔둘 수 없고 곧잘 다른 사람의 심판관이 되려 하는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유쾌하고 새로운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알고 싶다면 방금 전에 생각해 본 은혜의 3원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며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수단입니다. 은혜는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줌으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는 스스로 도울 힘이 없나이다. 저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저희 몸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의 영혼을 공격하고 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제 모든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게 하시고 제 모든 말이 찬양으로 두드러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위해 두신 풍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